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인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죄된 생각을 거절하라. 죄된 생각을 거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잠자리를 하는 부부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존 유대 종교의 기반을 흔드는 어쩌면 혼란을 야기하는 이단아라로 비출 수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싫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이 가룟인인 유다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처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인지 아니면 공생의 기간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설득하려 하고 협박하려 하고 배신도 할 수 있는 자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요, 유월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이 둘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닮고 싶고 반드시 또 닮아야 되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분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에 이 두 사람은 전적인 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 주변을 공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하시는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생각을 끊으라라는 것이죠. 죄된 생각을 끊으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는 발견되지만 예수님의 나머지 11명 제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따라가게 되면 준비한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왜 하필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코멘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궁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궁리하다. 원어적인 표현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에는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허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러 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가룟 유다는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러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많은 생각.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생각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또 허용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또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죄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생각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죄된 생각을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지 책임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3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자, 이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 뭐냐면 사단은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몸을 처음부터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몸을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처음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의 모습이 나오죠.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이 하와와 또 아담에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뱀이 먹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간교한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요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신약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요.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을 하면 세상을 준다는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라는 시험을 하지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강제적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질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절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참소하는 자이지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요 먼저 이 생각을 허용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마음을 허용하고 허용하다 보면 마치 기생충처럼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고 한 번 열어주고 2번 열어주고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게 되면 이제는 생각에 더 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을 유혹받았을 때 끊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지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도, 여리고성의 아간도,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두 제된 생각을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허용했더니 그런 죄 짓는 행동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머리 위에서 지붕을 트는 새는 쫓아낼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현듯 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의도치 않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품고 그를 미워하기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계속해서 열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죄된 행동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은요, 처음부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지정의를 꽉, 육체를 꽉 지배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것, 배신할 것에 대한 유혹을 왔을 때 가룟 유다는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허용하고 허용해 주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병행구절인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여러 차례, 수차례 기회를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허용해주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차량처럼 우리는 죄 짓는 곳을 향해 다름박질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의 유혹, 죄된 생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요, 잠시의 틈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짓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늘구멍 같은 미세한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압력이 가해져 결국 균열을 일으켜 큰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용해줬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된 생각에서부터 열어주고 허용해주고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생각의 균열이 와서 결정적으로 분열된 상태, 다시 말해 죄를 짓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요, 저와 여러분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우리는요 오늘도 행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사단에게 내 생각의 작은 틈도 허락하지 마시고 죄된 생각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함몰되는 연약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허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분별하여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